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죠? 네. 네.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는 거 믿으세요? 어, 지금 위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왜 만드셨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4살, 5살 애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에겐 주입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기초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우리 3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은 왜 만드셨을까? 지난주에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되게 빨리 찾으시네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노트북으로.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왜 만드셨을까요? 네. 보면서 감상하라고? 네. 네. 옆에 왜 만드셨을까요? 다혜라 동생 왜 만드셨을까? 엄마 아빠가 실수로 만드신 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이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웃은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선물은커녕, 그죠?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깨어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세상을 주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선악의 기준이 되면서 사실 인간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정신질환 환자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되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2017년에 한국의 그 병원에 정신질환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가요 176만 명이랍니다.
별로 안 나왔다고 하세요?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되나요? 네, 전주시 인구가 한 60만 되거든요. 그럼 전주시 인구의 한 2배? 한 3배?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그 상담을 받으러, 진료를 받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있어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실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너무 많은 인구예요. 전주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정신병 환자고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숫자가 지금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51만 명이 우울증 환자고요. 35만 명이 불안장애, 13만 명이 수면장애, 10만 명이 스트레스 및 적응장애 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우울하신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울하고 되게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또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밝은 에너지 또는 긍정적인 에너지 또는 사랑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게 쉽지 않겠죠.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쓴맛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뭐 동의가 되시는 것 같고 세상에 살아보니까 저 정신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많죠? 네. 이런 거에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진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거기서부터 복음 전도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래, 이 세상이 그런 거 알겠어.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우울증 환자도 많고 정신질환 환자도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침하고 뭐 콧물 흘리고 열나고 이거는 감기의 증상인 거잖아요. 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감기 약을 먹여서 그 병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깨어진 원인이 뭘까? 왜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다 망가져 있을까? 그 원인은 뭘까? 여러분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는 이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원인이. 이거 통계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정신질환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원인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네, 물질, 네. 상처? 못 배워서?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사람을 못 배워서. 네. 또 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세상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네? 뭐라고요? 도라이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설문조사에서는요, 정신질환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대부분 의견을 모았는데 가장 1위가 뭐였냐면 지나친 경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대부분 보고 있어요. 동의가 좀 되시나요? 지금 한국 사회가요,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이 통계를 보니까 연령별로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20대에서 30대가 가장 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다음 40대고
네, 그 나머지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데 취업 때문에 너무 힘든 세상이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되게 지나친 경쟁 이 구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지나친 경쟁은 현대 사회에 와서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34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뭘 물었는데 그냥 한 방에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였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이제 전문맥에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성경의 배경이 좀 필요한 건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교파가 되게 대립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 전문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형제가 7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의 법상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님이 이제 둘째 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걸 다 못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 못하고 7명까지 다 이렇게 아이를 못 낳고 결국 죽어서 만약 부활하게 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결혼 관계는 이 땅에서의 유효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딱 정리하셨어요. 일단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 탈락.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싸 이제 우리가 기회가 왔다. 예수님을 공격할 시험할 기회가 왔다 하고 지금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자신들의 기득권 또는 자신들의 종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어떤 게 진리일까? 정말 하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건가? 아닌가? 이런 걸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 나가려고 했다면 얼마나 좋은 이웃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저쪽 팀이 망해야 내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미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 전부터 아마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 사회에는 이웃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고 경쟁하는 문화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선악의 기준에서 몰아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실패하자 이제 오늘 본문에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강점은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유대인 전통 랍비들이 한 3명 모이면 구약 성경을 쓴대요. 전체를 자기가 외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킹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외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창세기부터 저기 어디냐 말라기까지? 네. 창세기도 못 외우죠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한 개도 외우는 게 없는데 이들은 거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배 드릴 때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는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있어서 안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시편 23편 합시다 그러면 그냥 다 같이 그냥 낭독을 하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구약의 이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뽑아보세요. 그리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아나 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성경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3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예수님이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그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했던 메시지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셔서 모세가 받아 적은 율법도 되게 많은데 6장 5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셔서 모세가 받아 적은 구절이 아니에요.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율법을 다시 그 다음 세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 말씀명을 기록할 기 이렇게 해서 신명기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6장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0계명을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을 쭉 얘기하고 나서 모세가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가 뭡니까?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하나님 이 10계명 왜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나중에 6장에 보시면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앉아 있을 때, 이제 길을 갈 때, 집에 있을 때인지 막 우리 손목에 시계 차듯이 여기다가도 적어놓고 이마에다가도 적어놓고 문설주에도 적어놓고 집에 들어가면 여기 대들보에도 적어놓고 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의 700개 가까이 되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가 서머리한 거를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모세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의 구약 성경을 더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에 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거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같이 다뤘잖아요.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이게 왜 같은 건지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구원과 관련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장 첫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실 구약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중요한 계명이 뭔지도 얘기하셨지만 옆에 있는 이웃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지나친 경쟁심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버렸죠. 이웃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은 경쟁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떠세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웃이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서로 싸우면 좋을까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서로 사랑이 안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사랑하는 게 왜 힘들죠? 네, 경쟁하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애들이 누굴 더 좋아하나. 제가 어제 그 어떤 방송을 보니까 아빠가 이제 한 50살 정도 됐는데 아이가 자꾸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편하게 여기는데 아빠가 혼을 내면 이제 뭐 혼이 나는 척 하는데 또 막 옆에 와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아빠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또 엄마가 하는 말은 잘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난 뭐지? 이 집에서? 난 이 집에서 뭐지? 이런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가 있을 때 전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둘이 너무 행복해. 근데 이 딸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경쟁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또 반대로 우리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은 경쟁하지 않나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질환의 원인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나친 경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셨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상호 섬김 또는 상호 존중,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지옷받침이 아니고 시옷받침, 네. 낮게 여기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구절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약을 집에 갖고 있으면 뭐예요? 먹어야 치료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실제로 그걸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죽어서 가서 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연습하시다가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연습이 잘 되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빨리 적응을 하실 거고 이 땅에서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되게 힘드실걸요? 가면?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성경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강의 안에는 빌립보서를 먼저 썼는데 일단 로마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네, 오늘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바울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후반부에 있는 계명을 하나로 요약한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뭐냐? 하나는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가요에 빗대면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네. 그러니까 아까 영화 형제가 뭐 사랑하면 이성의 사랑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걸 기초로 사랑하시면 돼요. 내가 아내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정말 오랫동안 교제를 했더라고요. 네, 저 연애 스토리를 들으면 참 대단한 커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교회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짝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거든요. 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은 뭔가 뭐 신적인 거고 추상적인 거고 뭐 형이상학적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보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시죠. 막 선물도 하고. 생일 챙겨요, 안 챙겨요? 네. 만나자고 하면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네. 그냥 나가세요? 어쩔 수 없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마 주말에 혹시 저랑 같이 뭐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이런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잠 못 자잖아요. 그거 준비하지 않아요? 그날만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컨디션을 다 맞추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만큼 설레는가? 하나님은 그만큼 보고 싶은가? 예배 드리러 오늘 올 때 여러분은 이 예배의 모든 거를 일주일 동안 맞춰서 다 컨디션 조절하시고 다 사시다가 여기 오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율법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 헌금하고 뭐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이거는 다 그 다음 문제예요. 네. 정말 그 대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나머지는요 안 시켜도 해요. 근데 안 사랑하는데 하면 이게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 날 사랑하는 걸로 쳐줄게.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와,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 좋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나 너무 기쁘다. 근데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죠? 저 만나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다 보면 뭐 이게 이직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여기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요 되게 세부적인 거고요. 그걸 알고 싶으시면 딱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물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제외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하면 옆집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네,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그다음에 자식, 그다음 부모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 또는 형제,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취미생활 하는데 돈을 모아서 쓸 줄 아신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취미생활에 그만큼의 돈을 쓸 줄 알아요. 그걸 쓰지 못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면 나중에 마음 안에 서운함과 분노와 그게 이제 정신질환으로 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첫 번째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하실까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도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런 건 너 지금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고 이거 좋은 거 먹어. 그리고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그러지 않으세요? 애가 엄마 나 이거 패스트푸드 안 먹고 나 이거 이제 좋은 거 먹을 거야. 근데 나 이거 엄마 사줘.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야 네가 이걸 먹겠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걸 막 먹어요. 지금 위출혈이 막 나는데 떡볶이를 먹어야겠대. 매운 낙지볶음을 먹어야겠대. 그러면 사주는 엄마가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진정한 자기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낙지볶음 먹는 순간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몸이 망가져서 훨씬 더 고통스럽게 돼요. 잠깐의 쾌락 때문에 자기 몸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실까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애가 야 엄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그걸 먹어야겠대. 지금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 몸 상태인데 라면을 먹고 얘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등짝 스매시가 나가야죠. 여러분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거 봐라.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 몸에 계속 불닭볶음면을 집어넣으면 누가 망가질까요? 본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분별하실 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저희 딸이 핸드폰을 한 10시간 하면 제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제가 슬픈 이유는 게임을 해서 또는 핸드폰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눈이 망가지고 자세가 틀어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5년, 10년을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저에게 잘 키우라고 맡기신 저의 책임도 있는 거죠. 내 아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이인데 이 아이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모악산도 가고 얼마나 저항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가 이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서 사실 많이 허용해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정말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지만 저의 자비는 무궁하지 않더라고요. 네, 드디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 오늘 아침에 제가 예언을 했어요. 네, 이제 아빠의 마지막 경고다. 이제 네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핸드폰을 해지하겠다. 네. 뭐 그래서 네, 지금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서 배옷을 준비하여. 진정한 이웃사랑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혼을 내라고 하면 혼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네, 제 감정대로 하면 저희 딸이 반항을 하죠. 네, 삐뚤어지죠. 네,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적으로 한 거잖아요. 부모란 권위를 악용하여. 그러면 안 되죠. 그치? 여기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 못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뭐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사랑의 빚을 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건 어떤 거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야 빚을 지는 거죠. 그쵸? 근데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빚은 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원사이드 러브는 안 돼요. 여러분 짝사랑은 성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대방이 내 사랑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죠. 그래야 이게 완성되지 않아요? 나 혼자만 계속 사랑하면 이건 뭐라고요? 네, 스토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주는 데 익숙한데 받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여러분 너무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약간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있어서 내가 남에게 주는 건 하지만 남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건 막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지체라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면 피가 흘러야 이게 지체가 붙어 있는 거지 한쪽은 흐르는데 이 피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죽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가 연결되려면 여러분의 사랑을 주기도 해야 하지만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열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 너무 사랑을 주기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셨다면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요.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만 쌓으실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좀 쌓으면 안 되나요? 다른 형제자매들의 섬김을 받으세요. 그래야 그 사람도 하늘의 상을 쌓죠. 사랑의 빚은 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좀 섬기면 여러분이 필요한 걸 받으세요, 도움을. 문제는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반대인 것 같아. 다들 주기만 하고 받으려고 안 해. 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은 뭐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세 계명은 네, 서로 사랑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가 바뀌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구약에 없는 계명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왜냐면 그게 최선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내 몸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네,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오,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멘. 네. 우리 코러스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성경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이렇게 해? 이거 누가 이렇게 살아? 이게 가능해, 인간이?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예수님이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그래서 우린 죄인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너무 잘못 성경을 알고 계신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냐면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희년제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자들이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어야 될 거, 그거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먹는다고, 안 먹어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그거를 먹지 말아야 될 목록에 넣으셨겠어요? 이미 먹어야 될 것도 많은데 굳이 인간은 자꾸 선악과처럼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꼭 하고 싶은가 봐요. 애들 그렇죠. 꼭 이건 안 돼 이러면 꼭 그걸 하려고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율법은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할 때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초대하면 그 마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1조를 떼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부자들이, 그러면 그 마을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근데 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지나친 경쟁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 세상 믿을 수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예, 죽어서 안 가도 돼요. 이미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왜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내 말을 듣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튼튼해서 어떤 풍랑이 오고 폭풍이 왔을 때, 홍수가 나도 집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군인이 훈련소에 입대하면 총을 잘 쏘나요? 잘 못 쏴도 그 사람 군인이죠. 민간인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계속 총 쏘는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총을 잘 쏘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까 내 몸같이 사랑할 때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됐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혼내신 적 없나요? 있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한테 뭐라고까지 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심지어 제자한테, 수제자한테 막 마귀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왜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공동체에 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귀여서가 아니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그게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사단이 원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언어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됩니다. 주지 않는 것도 문제고 받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너무 처음부터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하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목숨 거는 사랑까지 요구하실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일상에서 그냥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럼 그 기도해 주면 돼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으면 밥을 사주는 게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준다고 하면 좀 드세요. 기쁘게. 여러분 요리를 해서 대접했을 때 제일 요리를 한 사람들이 제일 기쁠 때 어떤 거예요? 그쵸. 맛있게 먹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섬김입니까? 근데 이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맛있긴 한데 이게 내가 먹어도 되나?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것도 섬김이에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네. 누가 해주면요 되게 즐겁게 맛있게 우리가 먹어주고 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기쁘게 섬기고. 네. 자꾸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에게 보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공동체는 그걸 다 기쁘게 좀 받아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김밥이 뭐야? 나는 탕수육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경쟁이잖아요. 그런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돼. 이거는 아주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아니지. 어떤 집에서 스낵면만 끓여줘도 그죠?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는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랑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웃을 왜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주셨어요? 형, 동생 왜 주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안 되는데 누굴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고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한다고요? 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가정의 평화. 그 다음에 내 교회의 평화. 여기서도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와 보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저희 교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여줄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잖아요. 다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 교회. 그거 모르세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와,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의 공동체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공동체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막 오고 싶은 공동체인가요? 그러려면 뭘 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제가 어떻게 저 혼자 사랑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다 목사님의 사랑을 막 우린 받아야지. 받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도 좀 주세요. 저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 갈 때 우리 찾는 이들에게 여기 와보라. 와서 봐라. 라고 예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주셨다고요. 사랑받으라고? 사랑하라고. 사랑은 누구한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으셔요.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네, 옆에 잘. 네. 좀 가요, 좀 가. 네? 죽기까지 사랑한다며. 네. 좋아하잖아, 잘생겼다고. 그치? 네. 우리 옆 사람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지 말고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면 좋아하실까?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옆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